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기 교과 8과입니다. 8과.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 이 교과 전체 주제가 예언에 대한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한 것인데 그 시편 이 예언을 공부할 때 물론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주가 되겠지만 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절들이 그 예언에 대한 그 기초가 될 만한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의 저자가 시편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만 읽는다고 예언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 읽으면서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같이 병행해야지, 비교해야지, 그래야지 예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표현들이 구약에서 그 표현들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약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해야지만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소의 봉사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성소 첫째간에 대한 그 일곱 촛대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의 묘사가 되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소를 기반한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소에 기반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레위기나 이런 것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겠잖아요. 출애굽기나. 그래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서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역할을 그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읽어서는 예언을 기초를 다 쌓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시편에도 저자가 얘기하기로 시편에도 이렇게 그런 중요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도 150편 이거를 열심히 읽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진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까요? 네, 그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캐릭터를 나타냅니다. 캐릭터. 어, 캐릭터를 나타내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성품과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시온산이라는 산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진실한 백성이 모여 있는 그 곳을 건물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모임을 그냥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산이 뭐 한라산, 백두산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아우르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다 그러면 시온산을 지도에서 찾고 어린 양이 실제 하는 어린 양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기초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서론을 보면은 시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교과 나온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열방의 빛이래요.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마지막 자비로운 초청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14장과 비슷한 어,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죠.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그런 그 목적들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열방에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그게 계획은 되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죠.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이스라엘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제 읽을서 이제 예언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일요일 소재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안 지었답니다.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 그것을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그 나라의 제사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유지시킨 거예요. 기억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약이라는 거죠. 올드 테스트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한지 뭐 다 아시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가 이 저기죠.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 저기 아버지 앞에 피를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간합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근데 이제 이게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올더 순서 질서를 따르는 한국말로는 반차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질서입니다. 올더가 어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질서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하도록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죽으면 바꾸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그 오피스는 임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파워가 능력이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어, 그 흘려져야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면서 새 언약이라는 더 강력한 더 강력한 어, 언약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속죄의 공로를 어플라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맡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어, 대제사장직은 안 필요하냐? 아니요. 그것만큼 또 필요한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들어가셨는데 성소의 세부 사항들은 무엇을 나타내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셨다는데 성소 첫째 칸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이 분향단이란 아니 분향단이래 그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 뭐 다 아시는 바죠. 떡상은 어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어 그 말씀에 뭐 십자가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그 기도죠?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연기로 나서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제 뭐예요? 그 펠로십이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촛대가 있죠.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뭐 우리 일곱 촛대가 교회죠. 교회에 뭐가 있어요? 불. 교회 그 촛대마다 불이 나고 있죠. 불. 근데 거기 촛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나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그 촛대가 뭐가 돼요? 기름에서 불빛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일곱 교회든지 일곱 교회가 그 불빛을 어, 피우는 거죠. 세상의 진리의 빛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초책칸에 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그, 그 관리, 매니저로서 교회를 관리하십니다. 매니지.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역으로 교회를 관리하십니다. 일곱 교회. 그래서 이 교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성령의 역사고 떡상 말씀을 또 제공하시고 또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상징들이 이 성전 안에 이 세부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나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이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령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성서 제도를 지금 공부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성소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성소 위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옛날에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이 그 일곱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 다시 말해서 하늘 성소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과에는 밀접한 연결성을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관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불꽃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 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그죠? 중보, 미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어 그들 혼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다 예수님의 관리,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누구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든지 그리고 지상에 계실 때는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밖에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 하늘 성소로 가신 다음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각자 나눠서 세상 끝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동시에 같이 임재하고 계실 수 있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재 보면 시온산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예, 교회. 시온산은 뭐 시온산이라는 산이 따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 궁금하죠?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에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3만 사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서겠느냐 시온산. 여러분 다 시온산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의 시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 되어서 시온산에 서려면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나는 사람을 물어 뜯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또 여기 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면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다른 사람이 돈 꿔줄 때 이자 받으신 분 계세요? 뭐 우리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안 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빌려줄 때 이제 이자 안 받잖아요. 근데 이,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는 게,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죄로 봅니다, 죄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는 안 그러죠. 그 문화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는 거를 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 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건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건 모르겠는데 그 이슬람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돈 빌려주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를 안 받는데요. 그 우리나라한테 뭐 1조 정도 빌려주면 1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안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더 잘 지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긴 한답니다. 나름대로 이제 돌려서 이자를 받는 거죠. 사람들도 희한해. 그래서 저는 그거 몰랐었는데 예전에 그 우리 교회 그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슬람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말라, 돈을 빌리지 말라 하고 막 그 성명을 발표할 때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를 안 받는 줄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자를 안 받는 대신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무슨 회사나 그런 회사들에게 그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어느 정도 음, 세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약을 같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런 게 행위로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돈 꿔줄 때 이제 맞습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어지면 정직하게 행하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혀로 남을 허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정신 없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억지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옛날에 그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공부해라 하고서 너 나가지 말고 억지로 공부시키니까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억지로 시킨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나가서 놀고 싶은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으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예, 억지로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일단 보면 내가 정직하게 해능해야 되겠다.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억지로 마음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선다고요? 시온산에 십자만 사천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100번도 넘게 강조드립니다. 계속 제가 교과나 뭐 시대소망이나 이거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잿된 마음이에요. 잿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시온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즉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니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아세요, 이거? 이거를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읽는데 여기 뒤에 이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거 아멘.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다윗이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그 어 그 빼앗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올 때 그때 다윗이 이 시편 이런 시편을 지으면서 아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췄잖아요. 춤추면서 왔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루살렘을 드릴 때 법궤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신나게 불렀던 노래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 이 다윗의 이 시편을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십자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들어갈 때 이제, 어, 하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때 천사들이 이걸 불렀다는 겁니다. 영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 열어라.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호위하면서 하늘문으로 들어갈 때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들어오실 때 대장을 모시면서 아주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야,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시죠? 그 시대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자, 그래서 문들아 너희를 불뜨지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 안쪽에, 하늘 문 안쪽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하니까,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거를 또 기쁘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고 대답을 해주니까, 아멘. 계속 이거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죠? 너무 그래서, 감동. 예, 감동적이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릴 때 자신이 감정에 북받쳐서 기분 좋아서 기쁘게 외쳤던 그 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던 시가를 천사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가 다시 그거를 언제요? 천년이 지나서 천년이 네. 지나서 다윗 아멘. 때랑 예수님 때랑 천년 차이가 있잖아요. 천년 차이가 그 천년이 지나서 들어갈 때 그걸 기억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하는 그 간증 소리를 천사들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깨달은 중요한 말씀은 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그것도 비슷해요. 그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 들으셨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핵심이 뭐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문을 열며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는 그 선악과의 대쟁투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지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시온의 산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뭐예요? 전쟁에 능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는 전쟁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을 얻었나니 용기를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계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에 예수님의 그 피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과학이죠. 예수님의 글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득히 품으면 악한 양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 구속의 과학.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 들어가고 지금 마지막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자,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특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노래는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래는 경험한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 모세 노래가 뭐였냐면, 그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뒤에 홍해는 막고 있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그 애굽 군사들이 막 그 마차 타고 그 병거 타고 막 쫓아왔잖아요. 창 들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죽을 위기에서 그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건너고 나서 그 모세 그 미리암과 같이 막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그 노래가 그 뭐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경험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악을 잘하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같이 아름다운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뭐죠? 그 구원의 기쁨이 엄청난지 그것을 마음에 그 느낀 그 벅찬 감동을 그 간증하는 식인데 그걸 노래로 한 것뿐이죠. 근데 그 노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아무리 특창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구속의 경험의 밑바탕을 가지지 않은 찬양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경험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짐승의 표가 내렸어요? 짐승의 표가 내려가지고, 막, 그것을 다 견뎌내고, 사고 팔지 못하는 것도 견뎌내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그런 핍박을 견뎌내다가 나중엔 또 어떻게 해요?
어, 그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그 자, 일요일을 안 지키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마땅하다. 사형명령 내려서 막 무기를 든 사람이 쫓아오는 와중에서 산중에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열심히 부르짖다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딱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그 경험을 뭐 할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막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그쵸?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새로운 그 구속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노래가 어려워서 못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의 특징이고 시온산에 누가 서겠냐? 시온산에 누가 서겠냐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흠이 없냐? 우린 다 흠이 많은데 왜 흠이 없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을 말씀의 명령을 따르면 힘이 없는 자들이 되겠죠. 자, 남은 자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자, 그러나 주께 피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어, 이게 그 위기에서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고 예수님이 도피성 같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질문이 아까 전에 여기 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그 풍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는 도말입니다. 도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뭐예요? 창조하시고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운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살더라도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 언약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더 십자가에 불을 흘리신 사건이 일어나서 더 강력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구약 시대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제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스톤다, 스톤.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새 언약의 그 약속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뭐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뭐야? 전도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전도를 안 하겠다냐? 그것보다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게 성령을 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없으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의 감화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고 침례받고 뭐 교회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으로 어떤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긴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논쟁은 논쟁일 뿐이고 그건 우리가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그 사람이 이제 들을 만하면 이제 뭐 설명해 주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나오거나 침례를 받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면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진리를 정하는 것도 주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화를 끼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화를 끼칠 때 그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저희들이 주께 돌아오리라는 자신이 성령으로 마음에 그 감화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전도가 잘 안 될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엑스트라로 따온 구절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가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양을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냐하면 이거 다윗이 직접 경험해서 하는 거죠. 다윗이 직접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자기 자식 잃고 그죠?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 죽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죄 결과를 막 감당하면서 예? 눈물로 그 맨발로 걸으면서 어 그 자신이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졌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거든요. 자신이 직접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죄, 막 간음만 했어요? 간음만 했어요? 간음에다가 그 남편한테 들킬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를 저기 험지에다 몰아서 살인 교사. 와, 아마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지도자가 간음하고 살인 교사까지 했으면 당장 쫓겨났을걸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왕자를 뺏기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거를 통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마음의 괴로움을 얻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완전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활 소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활 어디 갔어? 자, 우리 마음속의 법.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 기억절이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에 모인 남은 자의 이마에는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기에 두 이름이 서로 다른 이름인지 확실치 않다. 이 교과 내용입니다. 교과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존재 자체 또는 성품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주의 천사가 야곱을 씨름한 후에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변경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 뜻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뭐 이거 뭐 다 아시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가끔가다 저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면 그 성경의 이름을 그 뜻을 알아봅니다. 뜻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님 왜 아이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부터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죠. 예수님이 하실 사역도 대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대표하는 예수는 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 이름에는 그 성품을 대표하거나 사역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게 뭐죠? 마음의 법 여기 보면은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 모세가 이르시되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모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절이 이거잖아요.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성품이라 그랬죠? 음. 이름이. 성품이라.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성품을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5장 자비롭고 좀 은혜롭고 다시 한번 선교사님 해주세요. 5장. 네? 잠깐만요. 여기 19절. 예, 예,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19절. 오케이. 예, 19절 여기요. 네. 예,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 네.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 인자인데 신격을 그러니까 여기를 볼 때, 네. 그 38년 된 안진뱅이 비록 음, 그 자기 도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자기 인생의 그 억울함과 음, 그 무력함을 음, 예수님께서 아신 거잖아요. 여기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음, 찾아가서 도와줄 자를 내가 음, 도와주고 그 음.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시죠, 그거?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래. 모세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약간 그 모세도 그 나이 그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좀 용만을 좀 뵙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나 봐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름을 선포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품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다. 그게 넌 자꾸 왜 내 얼굴을 보려 그러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여기 이게 틈인 곳에 못을 여기다 넣고 여기 들어가게 하고 손으로 덮었어요. 여기를 틈을 덮었고 지나가신 거예요. 일로. 그래서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등은 봤잖아요. 등. 예, 그러니까 뒷모습만. 네, 네. 그러니까 앞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용안을 뵈면은 안 되니까 죽으니까 바위 틈에 넣고 손으로 커버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근데 이 바위 틈이요. 이 바위 틈이 갈라진 틈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려서 예수님이 찔린 그 희생을 통해서 틈이 생긴 곳에 죄인을 넣고 손으로 커버를 하고 이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손이 커버했다는 거 은혜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손으로 덮고 안 보여 이게 가리고 영광을 가리면서 지나가고 모세가 뒷모습만 살짝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이 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지분리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어떤 무지개처럼 볼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목에서 모세에게 뒷모습은 보여줘서 등은 봤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음,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 등을 보이셨다는 거. 아,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어려울 때. 아, 아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아, 아니, 글쎄요. 저는 뭐 약간 각자 늘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다른데, 예, 그 등을 보니까 등직하세요? 정말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 내가 이거 염려할 거 없겠구나. 하나님 해결해 네, 주시겠구나. 이런 신뢰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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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네. 네. 자, 여기 보면 그의 증언 8권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영광을 본다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 가면요. 쉐키나 영광. 자,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자, 수요 소재로 네. 가보겠습니다. 어, 10편, 5편. 이거 반복됐네요. 5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다윗은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어, 요한계시록 14장과 그 비교해서 10편, 5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10편에서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편, 5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어, 제가 이거 보면은 10편 보면은 다윗이 감성이 아주 감성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교만한 자들이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리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그네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과 비슷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온 산에 설 자 누구인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했을 때 당연히 죄인들은 어, 서지 못하죠. 그렇지만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는 설 수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저겁니다. 뭐죠?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막 이런 거 보면 성경줄 보면은 정직한 자 뭐, 예? 그의 입에 뭐 흠이 없는, 뭐 입에 그 거짓이 없는 자, 계율이 없는 자, 이런 거 보니까 막 나한테도 계율이 없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죠? 걱정하고, 예? 여기는 조건들이 막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자꾸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사장, 즉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시는 그 임무 아시죠? 임무.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잘 하시지. 예수님이, 예, 네. 잘 하시겠죠.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하냐? 그거예요. 어, 막 우리가 걱정을 해. 막, 나 어떡하지? 나 품성이 안 좋아. 나 이웃이 저거 사랑이 없어. 막 걱정을 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뭘 그 불신하는 건,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의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나 의롭지 않은데 어떡하지? 걱정된다. 14만 4천에 계율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옷은 여러분이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명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이 많죠. 그런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있으면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뚝 떨어집니다.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옷을 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직업 자체가, 예수님의 그 사명 자체가, 예수님이 만약에 게으르잖아요. 게으르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럼 여러분이 의의 옷을 못 입어요. 예수님이 게으르신다면. 근데 예수님 게으르신 분이 아니라 부지런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그래야지만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혀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에게 한도 뼈도 부러지고 아주 처절하게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는 상태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지 않는다. 그 바지끄레기 잡고 늘어지는 그거 있죠. 그래서 그만큼 어 뭐예요? 그 용의주도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지만 그 이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의 의 있죠? 네, 믿음의 의 있잖아요. 네, righteousness by faith 있잖아요.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 칭인데 칭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는 의라는 것은 성화의 영역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이 우리가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컨시더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간주했다 이 말이에요. 간주.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을 내다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차이를 아셔야 돼. 근데 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칭의만 강조하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그 행위가 없어도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매달려서 성화를 뭐 하는 거야?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그런데 우리는 배치를 안 시기 위해 재림교회는 믿음의 의를 칭의와 성화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침례받고 예수님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그 성화의 작업 때문에 그 구속의 완성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하나라도 의로운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주시겠다.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걸 믿는 거. 그거를 안 믿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의의 옷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그게 망하는 겁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달라고 할 때 실제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그 의롭다고 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의로 여겨주시다가 나중에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의롭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이 의롭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을 의롭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거. 아까 전에 시편 읽었죠? 어디였죠? 시편? 51편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읽었잖아요. 그죠?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한 우리의 마음은 죄된 마음이잖아요. 악으로 기우는 성향 그런 가진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말하고 지워버리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 그 right 이게 정직한 영이라는데 right spirit은 의로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right spirit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성한 능력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하면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놀랍게도. 이거를 믿음으로 하면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녀보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를 맨날 이제 외우셔서 시편 51편 9절 10절 이거를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해했잖아요.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돼야지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구나. 나는 하나도 안 의로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시키거나 내 마음에 집어넣으셔야지만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거구나. 시대소망에 나왔죠? 아, 시대소망이래. 그 실물교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화되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멘.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실물교훈 311페이지 읽어보세요. 실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냥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소지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어, 주의 길 시편 52편 7절부터 15절을 읽어보라. 용서받고 죄에서 씻음을 받은 후 대신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는가? 이사야 6장과 비교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52편 7절 여기 아까 나왔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 블라라웃은 도말입니다. 지워주소서. 그냥 이 블라라웃이라는 그 원어가 그 바닥에 깨끗한 바닥에 하얀 바닥에 그 뭐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걸레로 깨끗하게 말끔히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도나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내용대로 돼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14만 4천의 그 세천사 기별이란 것이 이렇게 돼야지 완전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간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6장도 우리가 똑같죠? 여기 죄 도말 나오죠? 죄 도말 되은 다음에 주의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그래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에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기. 이것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죠? 6장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성소죠. 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으며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도말 되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서야 주의 목소리가 들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에 지금 교과에서 그 저자가 요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의 길,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때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죄 도말을 받고 그런 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는가,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도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려요. 갑자기 이사야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회의, 신들의 회의에서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그 이사야가 들려 그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나보러 하는 소리구나. 나보러 하는 말씀이시구나. 그때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 경험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로의 계단 7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전도하라 뭐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권고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그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만난 기쁨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원래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대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창조된다는 거예요. 창조. 그런 걸 누가 했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생기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의 마음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 세천사 기별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 발생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역사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전하는 거지. 저는 제 할 일도 바쁘고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잘 살아야 되고 그 학교에서 나온 얘기죠. 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니네 집 살 집만 건설하는도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너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가지고 야 원수가 방해했대? 야 그때 또 원수가 방해해서 성전 건설이 중단되었었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성전 건설이 중단되니까 아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이 성전 건설해야 되는데 원수가 중단시켰으니 우리 뭐 건설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데 그냥 반대도 심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옳거니 그냥 반대하는구나. 원수가 반대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러면 건설은 나중에 하고 내 집이나 먼저 짓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이 너네 집이나 짓고 앉아있을 때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 마음으로 따르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분의 내주어 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것이다.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도하는데 100% 헌신하셨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원래 마음은
그냥 전도하는 거 귀찮고 그냥 내 시간만 뺏기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난 내 거에 내 할 일이나 해야지. 전도는 뭐 헌금 조금 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100% 헌신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면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100%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되기를 들어오기를 성령을 받기를 그걸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서 6장에 네, 정확하게 여기에 정로의 네, 계단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스텝 바이 스텝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5절에 네, 이 이사야가 화로다, 음,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철저하게 정말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나서 그 음, 다음에 보라, 이것이 내게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다. 정말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보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니 이제 그 음,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무조건 나가면 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음, 이게 이 제사함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면 음, 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만 된다는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음, 스텝 바이 스텝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없이는 한 영혼도 회개시킬 수 없다. 그거 다 동의하시죠? 성령의 감화 없으면 한 영혼도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다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뭐 하는 임무를 행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이거 절대 이게 효과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만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꼭 그 순서를 전도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음, 것 같아요. 음, 성령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음, 이렇게 요즘에 깨닫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는 음, 꿈을 통해서 음, 그들에게 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왜, 저기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네. 게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거기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소리 나팔 불사람 불고 그냥 거기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안식일 날 7바퀴 돌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 날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에 뭐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에 뭐 성벽에 뭐 기스라도 냈어요? 뭐 날카로운 칼로?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고 싶지 않는 사단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는 거. 우리의 막 말을 잘해서 무너지겠어요? 뭘 잘해서 무너지겠어요? 뭐고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그 성벽이 무너질 겁니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부조 선지자 754 보면 다윗의 시편을 알고 지은 자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그죠? 시편은 다윗이 시편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시간이라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죄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 지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고민이 있었고, 그죠?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그냥 피해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를 누가 죽으려고 쫓아오는 거니까 그냥 수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죠? 뭐 그냥 왕이 돼서 또 그냥 그 기가 엄청난 그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다윗은 누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된 모든 보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정의, 언약의 자비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를 장자로 삼고 세계 열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우리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자체도 성령의 속삭임이죠. 우리 죄인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죄로부터 죄 결과를 겪으면서 죄가 뭘 가져와요? 괴로움을 인생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그렇게 쌤통이다라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제 용서를 경험케 하심으로 다윗이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뭐 구속의 경륜이 다 나와 있고 또 마지막 때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어, 그 이야기한 예언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첫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과 구간은 이제 시편 또 2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예언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교과에 대해서? 음,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느 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음, 아주 아주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을 하신 그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디를 방문을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렀어요.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부부는 그래도 다쳤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가 음,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손에서 음, 죽어간 거예요. 음, 그럴 때 이 사람이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속에 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음, 오면서 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자기 음, 마음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도
정말 그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사람들 반응 알잖아요. 음, 근데 이분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게 음,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장 잘 설명을 해주셨다 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소망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음,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임재하면요. 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이게 음, 뭐라 할까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만족감이 오거든요.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늘에 가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약한 이 인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이사야처럼 이게 뭐 감당할 수 없을 때 얘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 음,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런 충만함을 저는 경험하고 싶고 또 그렇게 정말 저도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서 조금은 맛을 조금 봤는데 요즘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음. 또 오늘 교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교과 공부해 오셔가지고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캐시아 지사님? 제가 이거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브리플리만 해가지고 딥플리를 못해서. 아, 네. 네, 저도 안 알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네. 네. 아까 들으면서 그거에 감동받았죠.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묘사한 게 음, 있었잖아요. 그 광인이 음, 비록 군대가 자기 속에 군대 그 마귀의 음, 군대가 들어 음, 있었지만 그가 탄식하는 음, 그 속으로 탄식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네네, 우리가 비록 표현을 못해도 우리의 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 어, 감사하고 그 성품이 정말 감사하죠. 음,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 정금거리를 걷고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살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고 이런 것보다 음, 우리는 어쩌면 그 마음, 그 알아주시는 마음, 음, 탄식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귀해서 우리가 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다른 분 없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은자 집사님 아까 기도 괜찮으신가요? 우리 홍은자 집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음, 하나님, 시편을 언제 읽었는지 좀 아마득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음, 음, 물론 그때도 다 못했지만, 어, 엄청, 멋지게 느껴지는 시편들의 장면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름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사실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자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 모쪼록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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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